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요. 이 12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땅에서 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마디로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 사시사철 푸르른 그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샘 곁에 심어져서 가지가 무성하고 잎사귀가 푸르면서 담을 넘어가서 그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라고 축복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풍성하되 담을 넘어가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이웃들의 그 교회라든가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선교 사역 이런 걸 감당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왜 자꾸 이렇게 밖으로 퍼나르려고 하느냐, 그러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또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지가 더 뻗고 뻗어나가서 담장 너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나누는 거지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어요. 요셉도 한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이 10년이 넘어가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하면서 요셉 자기의 팔의 힘 갖고는 사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의 팔을 붙들어 주시어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요새 과학이 아주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요, 사이보그라는 게 있어요. 사이보그.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과 기계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의 팔, 우리의 팔의 한 부분을 로봇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자꾸 아파가지고 다리에 힘도 없고 걷기에 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는요, 간단한 장치를 우리 다리에 딱 부착을 시키면 우리 다리가 로봇 다리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또 무거운 총이나 뭐 탄약 같은 거 이런 거 짊어지면요, 이 무게가 30kg 이상이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몸을 가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짊어지고 막 한참씩 이렇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에다가 그런 장치를 부착시키면요, 이게 짐 지고 가는 게 하나도 무겁지도 않고요. 그렇게 짐을 지고도 벌쩍벌쩍 뛰어가지고 막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군인들한테 그런 장치도 다 부착을 시켜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람의 힘이 몇 배의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의 팔을 하나님의 전능한 그 팔로 붙들어서 힘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화를 쏘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막 쏘아대니까 그 화살에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팔을 팍 힘을 줘가지고 그 힘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미 이런 삶을 요셉이 살아왔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막 힘든 시간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시간을 다 지내고 나면서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담장을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멋지고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고아원을 세우고 또 거기 가서 농사하는 일을 가르치고요, 컴퓨터를 가르치고요, 미싱을 돌려서 옷을 만드는 일들을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백성이 이제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다 고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조금씩 헌금해가지고 모은 돈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망고를 사주셨잖아요. 그 망고 사주신 일이 사실은 태국의 방콕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황진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되게 크게 덮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후원을 받아서 하는 일도 하지만은 이렇게 직접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현지에 망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수입을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좋은 값으로 사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일일이 선별하고 또 포장하고 소독까지 다 살균까지 해가지고요 항공으로 붙여왔을 때 그것을 부산에 있는 장로님 몇 분이라든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무료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제 택배로 보내주는 일들을 하셔요. 그러면 각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태국의 방콕에 가면 그 선교사님이 아주 큰 선교센터를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1년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5년 동안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망고 같은 걸 팔고 한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 한 90% 정도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 이제 될 텐데 거기서 어린이집을 만들고요. 거기서 태국에 있는 많은 현지 사람들을 선교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얀마 있죠?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난을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전부터 모아가지고 선교를 해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일 이런 일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일들이에요. 어제 공문이 왔는데요. 우리 노회에서도 미얀마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자 그런 일을 지금 하자고 지금 공문이 왔어요. 여러분 이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마치요 우리 전두환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광주에 공수부대들을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막 힘들게 했던 그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얀마 전체를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미얀마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광주 이 사태를 5.18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잘 견뎌가지고 이거를 군부를 쫓아내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우리나라 이 5.18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지방 정부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정부와 이 군부와 지금 무장해가지고 싸우는 이런 세력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돈을 대주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을 많이 내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이 미얀마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지만 실제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막 그 군부를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음은 있어도 못해요. 지금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말 한마디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여러분이 꼭 민주화를 이루십시오 한마디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을 내고 있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들을 후원해가지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주 이런 사태를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민주화의 그 미얀마 사태를 우리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 지금 군부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이 독립을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막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돕는다는 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가 불교 국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기독교의 이 선교에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요셉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25절에 보면 중간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가나안 땅에, 참 척박한 땅에, 비가 부족한 땅에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을 파면 계속해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우물을 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쉽게 되어져서 항상 풍년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태복과 젖 먹이는 복, 자식들이 잘 되어지는 이런 복을 요셉에게 쏟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세상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복이 한없이 이어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만 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으면서 영원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요셉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소원하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한 80%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왜 그래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는 너무너무 소원하거든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조금이라도 잘하면 벌써 칭찬부터 막 나가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면서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뭔 상 줄까? 뭔 선물 줄까? 하면서 막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하면서 더 잘하도록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을 볼 때 꼭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요셉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해요가 아니고 언제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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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내가 이것도 복을 줄게 이것도 복을 줄게 하면서 자꾸 더 많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자꾸 혼자만 틀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주시다가도 멈추셔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복을 줘봐야 의미가 없다. 너밖에 모르니 하면서 이걸 주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실수록 더 열심히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에 이렇게 가면요, 학교 올라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아주 크게 글씨를 써놓고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써놓은 글씨가 뭐냐면요,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20대 이 학생들이요, 그 글씨를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응?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사명이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그 사명감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 주니까 그 사명감이 마음에 타오르는 학생들이요, 졸업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제 딸이 지난번에 취직을 하게 되어질 때 자기가 직접 여기저기 취직할 곳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자기의 이력을 인터넷에 딱 올려놓은 것을 어느 회사, 지금 회사 사장님이 딱 보시고 한동대학교를 나왔다는 걸 딱 보고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취직이 됐어요. 여러분, 한동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를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좋은 대학교라고, 학생들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정말 애를 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려고 막 힘쓰는 학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동대학교 나온 학생들 정말 회사에서 잘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스스로가 깨닫고, 그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맡겨든지 거기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그 학교에 갔을 때요, 거기서 졸업한 학생이 학교 안에 커피숍을 냈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이 커피숍이 전국으로 체인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체인점에서 계속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커피로 시작했는데 떡도 만들고요, 케이크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을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점점 그 사업이 확장되어지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이 사명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커피라든가 거기서 만든 제품을 싸게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어서 서로가 좋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저 몽골 같은데 사막지대에 가서 나무를 심어서 우리나라 황사를 이걸 좀 막아보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막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우육각 대학이라는 걸 세웠어요. 우육각 대학. 우유를, 군대에서 우유를 매일 주거든요, 식사 때마다. 그 우유를 먹다가 우육각 먹고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비전을 가졌느냐면 대학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많은 학생들을 비전을 주고 가르쳐가지고 세계를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다가요, 자기가 가진 이 생각을 우유곽 먹고 나서 그걸 다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씻어서 거기다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삼성의 이건희 씨한테, 대학의 어느 교수님한테,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대학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쭉 써가지고요 전 세계로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런 우유 곽에다가 그런 직접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비전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준 편지 받았을 때요 이게 특이하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다 읽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질로 후원해 주겠다, 내가 강의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막 모아져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름이 우유곽 대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비전을 불어넣어줘서 지금 많은 일을 하는데 이게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비전을 주니까 나름대로 나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그런 계획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요셉 같은 축복이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셉과 같은 비전을 좀 품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